하나님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저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2주 동안 지난 2주 동안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어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자신을 계시하는데 참 독특한 모양과 모습으로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별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너희들의 믿음의 길, 너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주는 주로다. 그리고 교회, 내가 그 교회들 안에서 거닐면서 너희들을 이끌어가고 너희들을 인도할 주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고난과 환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시작이고 끝이다. 내가 열면 열리고 묶으면 묶일 것인데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아,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굳게 서라, 담대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12절 말씀을 봅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상당히 비장하죠. 주님이 자신을 이 버가모 교회에 소개하는데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어떤 전쟁의 한 복판에 어떤 영웅처럼 어떤 장군처럼 이렇게 늠름하게 서 있는 그런 용사의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당시 버가모에는 특별한 일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황제가 이 버가모를 통치하는 총독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던 검을 이렇게 하사를 하는데 그 검의 이름이 글라비라고 있습니다. 글라비. 그런데 이 검이 무엇을 의미했냐면 글라비라는 이 황제의 검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의 집행권이 이 칼을 쥔 자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가장 높은 권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많은 것이 가장 큰 권세일까요? 아니죠. 가장 큰 권세는 생사여탈,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권세가 이 땅에서는 가장 높은 것인데 이 글라비라는 검이 무엇을 상징했냐면 그 생사여탈,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에 사는 사람들은 이 검, 이 재판권, 사법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글라비라는 검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을 쥐게 되는 그 사람을 경외하거나 그 안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이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다라고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생명을 주권하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 글라비 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영혼과 골수까지도 쪼갤 수 있는, 영혼을 죄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그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생명의 주관자이니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 그렇구나, 내가 약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비록 저 로마 당국에 의해서,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서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하,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시구나, 나의 생명을 인도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믿고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검과 같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했습니다. 그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 그것까지 쪼갤 만큼 능력이 있다 하였으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 세상의 권력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치 불경건하게 살면서도, 악하게 살면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것인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다스리는 오직 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잘 못 살아가면 우리는 자꾸 위축되고 연약해지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현실은 정말로 어떠했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3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지난번 서머나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이곳을 뭐라고 성경은 지칭했느냐? 사탄의 왕좌, 권자가 들이닥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요, 가장 먼저 로마 황제의 신전이 세워졌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가모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황제 숭배를 제일 잘한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1년에 한 차례 아니면 2차례 정도 황배 숭배를 하는 날 조금 피신해 있었으면 되는데, 이 버가모는요 매주 매일이 위험한 날이었어요. 언제 갑자기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잔치를 열지 모르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도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요 목숨줄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 가운데 살았던 것이 이 버가모라는 것이죠. 근데 그 위태한 상황 속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의 하반절 말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버가모에는 안디바라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성도가 살았는데, 그가 그 충성스러움 때문에 결국은 원수들의 손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마 이 안디바를 죽이면서 사탄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절호의 기회다. 이 버가모에 사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쓰러뜨릴 수 있는, 저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버리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겠다라고 아마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사단의 전략이,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던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안디바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계략을 철저하게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더 겁내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했던 성도가 죽임을 당했는데 더 오히려 주님을 믿음 가운데 살았고 더 굳세게 주의 이름을 붙들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사탄이
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정밀 타겟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주변, 내 사랑하는 가족을 병들게 한다거나 내가 너무나 아끼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한다든가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게 만든다든가 나는 그냥 열심히 사는데 내가 다니던 직장이 잘못되어 아니면 천재지변 코로나처럼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상황이 바뀌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지만 내 주변을 건드려요. 그래서 나를 자꾸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나를 조금씩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그럴 때 오늘 보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도리어 주님의 이름을 붙잡았다.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떠한 주변 환경에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더 붙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가련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불치병이요. 나날이 야유어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 이 동네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도 나도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각오, 어떤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겪었던 병은 긍휼함을 받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병이 걸렸으니까 참 딱하다라고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는 병이 아니라 오히려 피가 마르지 않는 이 멈추지 않는 병은요, 사람들에게 너는 부정해,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정죄를 받았던 병이었어요. 사람 앞에 나올 수 없는 병, 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어 다녔던 여인.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여인이 과감하게 무리 가운데에 들어갑니다. 들키면 죽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에게 발견되면 돌에 맞을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그 무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몸을 자꾸 부딪혀야 되는데 부정한 여인으로 찍힌 정죄당한 이 여인이 사람들과 몸을 서로 맞대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냈어요. 과감했어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마가복음 5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게 하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든 다음에 예수님 나 어차피 이판사판입니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고침 못 받으면 나 죽어요. 주님 나 고쳐주실 때까지 절대 못 갑니다. 그렇게 옷을 붙들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잠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잠깐 댔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손을 대자마자 이 여인이 느꼈어요. 아하, 내 병, 이 혈루의 근원이 말라서 내 병이 나았구나 라는 것을 순식간에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무엇이가 꽉 붙잡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았다라는 말은 이 여인의 마음처럼, 믿음처럼 주님의 옷자락에만, 주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만으로도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 굳게 주님을 붙잡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주의 이름 앞에 나아오는 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의 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가 완전했느냐, 온전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세상 어떤 교회도, 어떤 성도도 온전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 신앙의 유익함 때문에, 성숙함 때문에 칭찬을 받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책망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버가모 교회도 그 숱한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고도 주님으로부터 한 가지 책망을 받습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라고 말하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기억하세요? 발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어디를 지나야 했습니까? 모압이라는 땅을 지나야 했습니다. 당시 이 모압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발락. 자, 발람하고 발락을 좀 혼동하지 마세요. 자, 모압의 왕 발락이 있었는데 순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엔 두렵습니다. 만약 전쟁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이길 자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압의 발락 왕이 한 가지 계책을 낸 것이 무엇이었냐면 당시 유명했던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모셔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책략이었습니다. 모압의 장로들을 모으고 예물을 모아다가 이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그때 이 발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야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갈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 아주 그럴싸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모압에서 더 높은 귀족을 보내고 더 많은 예물을 보내고 그뿐 아니라 그렇게 저주만 해준다라면 모압 땅에서 더 높은 자리 권세까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때 발람의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의 요청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잠깐 기도하고 올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할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일에 기도할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은 당연히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안 돼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기도해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발람이 모압 발락 왕의 요청을 승낙하게 되는 겁니다. 중간을 좀 생략하고 그래서 이 발람이 이 모압 땅에 가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광야를 바라보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런데 그의 발람의 입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발람의 마음에는 저주를 부어 넣었는데 그 입에서 선포되는 것은 다 축복이었어요. 저주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발람의 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만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때 발람이 알아요. 아하,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내가 저주하려고 해도 막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러면 발람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거절도 했었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본다고 했었고 뭐 저주도 결국 안 되지 않았습니까? 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발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 아벨과 아벨이 드린 이 제물, 결국은 하나님은 가인의 것을 받지 않았어요. 제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심이 문제였죠. 중심. 마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과 마음으로 나왔고 가인은 제물은 준비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받지 못할 마음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발람은 비록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중심이 결국은 돈과 권세와 탐심에 이끌렸기 때문에 그 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발람이 저주는 못하고 돌아가는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저주만 했어도 그 금은보화가 자기 거고 저주만 했어도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 발락에게 꾀를 하나 줍니다. 내가 비록 저주는 못했지만 이렇게 하면 이득이 될 거야 라고 한 가지 계책을 가르쳐 줬는데 그 계책을 정말로 이 모압 왕이 따랐습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몇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마치 화치 나른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왔을 때에 아리따운 여인들을 준비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던 사람들이냐? 이 모압 땅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인 전문 창기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에 어떤 음식을 대접했냐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들로 아주 큰 잔치상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날 밤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이 그 유혹 앞에, 그 탐심 앞에 결국은 음행을 저지르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연병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4,000명이 죽습니다. 발람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저주도 못했잖아요. 그냥 꾀를 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끔찍한 저주까지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이 버가모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비슷하기는 해요. 니골라당은 한마디로 말하면 타협주의입니다. 타협주의. 니골라당은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뭐가 더 중요하다? 행위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게 좋은 말이죠. 그런데 저들이 행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 말하면서 더 이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들 마음 가운데 야, 믿음 있으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이야기예요. 혹 우리가 기도 생활 아예 안 하면서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셔, 내가 무엇이 필요한 줄 아셔 라고 말을 한다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주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소부지하시니까 나 예배를 받으실 거야, 헌신하지 않고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야. 전도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은 누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다 아시니 내가 할 것은 없어라고 말을 한다면 과연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을까요? 과연 이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께 서 있는 것이 맞을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느냐? 나는 내 행함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너에게 증명하겠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한번 행함으로 증명해봐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 믿음과 행위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라면 증명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비록 탐욕을 마음속으로, 내가 비록 어떠한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나는 괜찮다 라고 말하는 발람의 교훈,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 팽배한다고요. 안타깝게도 안디바가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어떠한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발람의 교훈, 은혜를 빙자하면서 마음대로 살면서 정신 못 차리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조금씩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교묘합니다. 그 중심을 아시고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오늘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첫 시작도 달려온 과정도 너무나 잘하였는데 진리를 언제까지?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진리 편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진리의 편에 끝까지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죠. 교회를 나오지 못할 수만 가지,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세상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우리 옆에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당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 믿음으로 굳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16절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책하면서 동시에 권고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이방인들이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라고 말하는 너희 중에 세상과 짝하여 세상을 즐길 만큼 다 즐기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검을 가지고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징계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경고입니다. 경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위를 돌이켜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진리의 편에 서라.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좌우의 날선 검은 우리를 책망하는 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돌이켜 회개하면 그 검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오늘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라고 약속해요. 하나는 감춰졌던 만나, 그리고 흰 돌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나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의 떡을, 이 세상의 만나를 맛보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합니까? 오늘 주의 만찬이 있는 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예수님만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떡을 먹고 맛보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떡, 예수님이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것을 맛보아 알면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또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흰 돌에 새겨질 이름,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생명책에 새겨진다라는 겁니다. 영생,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완성, 그곳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반드시 새겨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품능교회 김영환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썼던 한 글이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으로 은혜가 되었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하는 평안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안은 꽃피는 푸른 초장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안락 의자에 앉아 멋진 클래식 음악을 듣는, 그러면서 느끼는 평화가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화는 폭풍이 몰아치는 절벽에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어미 새가 온몸으로 바람을 막아주는 덕분에 어미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 아기 새의 안정감과 같다. 전자는 편안함이지만 후자는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거요? 뭔가 잘 되는 거요? 그건 편안함이죠. 편안함.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이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성도가 누려야 하는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원래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어미 닭의 품 안에 있는 새끼와 같았어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면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오면서 차츰 그 어미 품을 떠나서 세상의 안정감을 찾고 싶은 탐욕에 이끌렸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나요? 아니면 주님 안에 있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고난의 문제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시니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잘 오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지금까지 참으로 큰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잘 왔던 걸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너무나 지금까지는 잘하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깊은 곳에서 스물스물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그 이가 우리를 향하여 죽음의 심판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살리고 죄에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검이 되어 주실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만나, 흰돌 위에 새겨질 놀라운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을 가지시는 축복된 성도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주의 만찬을 거행하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만찬 위원들은 자리에, 또 준비된 자리에 이렇게 서 계시고요.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에서 연유를 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다.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내어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다.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의 만찬은 누가 참석할 수 있느냐? 혹 어느 분은 침례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인 성도는 이 주의 만찬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찬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감히 주님의 만찬을 대할 수 없지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분병을 할 텐데 찬송가 229장 우리 1절과 2절 찬양하시면서 우리 만찬 위원들은 이렇게 분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병하며 찬양할게요. 자, 손에 떡을 드시고 드시지는 마세요.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자, 떡은 들고 계시고 이 찬양을 하시면서 묵상하세요.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 자, 아직
헌병을 하지 못한 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거수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장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몸을 다 혹사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떡을 먹으실 때에는요, 여러분 주님의 그 고난, 희생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받은 떡을 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세우신 뜻에 따라 주의 몸됨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영생의 떡을 먹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 생명의 의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천천히 묵상하시며 드시면 되겠어요.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229장 3절과 4절 찬양하면서 우리 또 위원들은 분잔을 드시고 회중에게 잔을 나눠드리면 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이는 날 위하여 이는 날 위하여. 자, 분자도 손에 들고 계시면 돼요.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또 손을 거수해서 위원들이 또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는 주님의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아무런 희생도 없이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사하되 은혜로 살되 주님의 그 피에 나도 동참하며 살겠다라는 결정과 결심이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분잔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식후의 잔을 드시고 축사하신 이 분잔을 우리가 실시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 잔을 마시겠습니다. 우리 아무 흠도 없고 이 찬양, 우리 5절과 6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담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심히 사모하 떠나셨던 주님,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의 몸인 떡을 먹고 주의 보혈인 잔을 마시며 이제도 우리가 주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노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